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못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를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느덧 2023년도 마지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2024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2023년을 지나오면서 만족하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호주 출신의 작가이자 죽음을 목전에 앞둔 환자들을 수년 동안 병 간호한 브로니 웨어의 책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5가지 후회라는 제목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브로니 웨어는 짧게는 3주, 길게는 12주 동안에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들 곁에서 지내면서 발견한 것, 그들의 인간관계 또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제목을 남겼습니다. 그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 진짜 꿈이 무엇인지 조차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이 너무 바빠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많은 추억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위해서, 땀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은 오래전 연락이 끊어진 친구를 다시 찾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었는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때로는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아닌 후회와 낙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인으로서 고향인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올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가지고 이민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을 말할까요? 역사가이자 저자인 제임스 트러슬로 아담스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구를 1931년에 출간한 미국의 서사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모든 꿈은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존재하는 꿈의 땅을 말한다. 그런데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한다면 부유하고 풍족한 삶, 좋은 차를 타거나 고소득을 받는 것을 이루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자 성령님이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두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을 선택한 우리들이 꾸는 아메리칸 드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육체가 비록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많은 사람들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꿈과 세상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꿈이 세상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인가요?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정말 나에게 있음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방금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살아온 시간과 행위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설 때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요셉은 두 번이나 자신들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과연 요셉이 원하던 꿈이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꾼 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실수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얘기했고 결국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처럼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만들었다는 이것을 만든 것이 요셉의 실수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일생을 보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꿈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꿈을 꾸면 그 꿈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심을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와서 몇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인승 밴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15인승 밴을 운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달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 15인승 밴을 구입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싸고 힘들었습니다. 비영단체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많아질 때 아이들이나 사람을 태우고 다녀야 되는데 15인승 밴이 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누군가 저에게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일시불로 15인승 밴을 샀습니다. 또한 제가 예전부터 복지 선교 목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이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이번 연도에 저는 LA 카운티 정부기관으로부터 거의 10만 불이라는 돈을 받아서 한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더 많은 한인들을 위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프로젝트를 더 진행하려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고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방금 제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또한 제가 믿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능력을 이미 경험하셨고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한인으로서 어려운 이민생을 살고 있지만 아메리칸 꿈을 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 2024년도를 좀 더 의미 있게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하여 복음으로 인한 사랑의 열매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 훔치는 좀도둑이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지내던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맡기는 사람이 될 때까지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던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수단을 기도로 강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강구의 유일한 근거이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둘째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죄를 멀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맹세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믿으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지.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상황, 환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한 상황을 위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이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게 됐든 개인에게 됐든 또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게 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또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는 10년을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